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책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이 계시를 요한이 보았고 기록하여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로 보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한 3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계시의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 사도, 그가 누군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었는지, 계시를 받을 때의 상황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를 통해서 그가 보았었던 예수님, 그가 본 예수님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편지를 받게 될 독자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3가지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형제다. 그리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섬에 유배를 받았다. 이렇게 3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요한은 자신을 분명히 사도이죠. 그러나 이 사도라고 하는 권위적인 직분 대신에 너희의 형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들, 그들과의 유대를 강조한 표현이죠. 요한은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볼 7 교회 역시 이 도미시안 황제의 집권 아래에서 큰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요한은 교회와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또 같은 고난을 겪는 자로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전혀 모르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공고한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잘 아세요.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몸으로 겪는 고난, 고통, 어려움,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아세요. 우리가 몸으로 겪는 괴로움,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 다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 번째,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렇게 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도하기 때문에, 증거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 받는 것 아닙니까? 왜 고난을 받는 겁니까? 이거 뭐 이상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그 복음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받을 때에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올리라고요? 영광을 올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이 곧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니. 무엇이 있다고요? 복 있는 자니. 고난이 당장에 보기에는 환영할 만하지도 않고 피하고 싶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참여해야 할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한 일도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를 쓰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믿음을 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는가? 그거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도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는 로마의 통치를 당하고 있죠. 또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고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예배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난받는 그를 위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최후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또 유업으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가 또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음, 헬라식 발음으로 휘포모네, 단순히 어려움을, 고난을 견뎌낸다라는 뜻 이상으로 이 고난 이후에 있을 약속, 그 영광을 참여하고자,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자 붙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요,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고난 이후에 참여할 영광,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에서 고급 승용차 한 대를 전시해 놓고 그것을 손을 대고 끝까지 손을 떼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 승용차를 선물로 주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니까 이것을 손을 대고 끝까지 참기만 하면, 견디기만 하면은 이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기쁘게 시작했다가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손을 대고는 있는데 이제 댄 손이 아프기도 하면서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손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손을 떼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승용차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참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는다, 이런 것은 단순히 고난을 견딘다, 그 이상으로 고난 뒤에 약속된 영광, 그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붙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저앉거나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의 약속, 그것을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다 도미시안 황제 밑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지금 그 핍박으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예요. 읽는 자, 읽어주는 자, 듣게 해주는 자, 들어서 가르치는 자, 그도 고난 중에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 듣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도 고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는 그들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나라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한은 자신이 이 계시를 어떻게 받았는지, 계시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때가 어느 때인가요? 주의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면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건짐으로 참된 안식을 주신 날입니다. 때문에 사도들과 같이 교회는 바로 이 날을 신약의 새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성경이 부르시는 대로 주의 날 혹은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요일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구원 얻은 우리들, 성도된 우리들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이 날은 주님께 속한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날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고 세상에 선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날은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 원하는 대로 함부로 쓸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거나, 나를 위해서 공부하거나, 나를 위해서 여행 가고 또 놀러 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주의 날이고 성회의 날이고 존귀한 날로 그렇게 구별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구원 베푸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성도들은 주중에 열심히 일하다가도 주일은 쉽니다. 음식점을 못 닫는 거고, 카페도 주일은 쉽니다. 문을 닫는 거고, 또 이발소도 주일은 쉽니다. 그렇게 표를 남기는 거죠.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을 못 알아들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이 집주인은, 이 사장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분이구나. 이 날에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에게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고, 또 세상에 대해서도 주님의 구원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주일에 이 계시를 받았었던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았었던 거예요. En pneumati, 그 뜻은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어요. 인간적인 억울함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이 악인에 대한 분노에 가득할 수가 있고요. 또 무지한 백성들로 인하여서 절망 또 낙심도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사로잡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 중독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고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성령에 사로잡혔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 어떨까요? 본문에 이렇게 이어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님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면은요,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도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 귀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말씀도요, 반복적으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죠. 많은 말들, 많은 소식들, 많은 뉴스들, 많은 유튜브 채널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크게 또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래서 억울함에 사로잡히거나 악인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무기력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나팔 소리와 같이 아주 크게 분명하게 들었었던 거죠. 이런 은혜가 꼭 우리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이 편지를 받게 될 7교회 이름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자주 언급되는 단어인데, 완전함, 충만함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7교회라고 하면은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이기도 하거니와 모든 세대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한국교회도 이에 포함이 되고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지 방주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알아보고자 뒤를 돌았었어요. 뒤를 돌을 때 그가 보았었던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첫 번째 보았었던 것은 7 금촛대를 보았었습니다. 7 금촛대가 무엇인지 20절 말씀에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보았었던 그 첫 번째 것, 곧 7 촛대, 그것은 바로 교회였었던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보았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금 촛대를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인 겁니다. 먼저 이 교회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금은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귀한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곧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주고서 사신 기관이 교회예요. 때문에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가야 할 그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생명 구원의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존귀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도 존귀하게 대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은 또한 아름답고 존귀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 기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 믿음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믿을 때 그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도 될 수 있는 이유 믿음 때문이에요.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의 안팎을 덮을 때 성도는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존귀한 성도, 존귀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를 촛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촛대는 빛을 비추는 기능을 하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어 주는 기관이에요. 비치신 복음을 어둠에 갇혀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선포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들이 이 빛을 보고 어둠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생명을 얻도록 해 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능이고 사명인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이 첫 번째로는 촛대를 보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았었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자 같은 이 표현은 다니엘서 3장 다니엘 7장 13절에 처음 사용한 건데 하나님께 권세와 나라를 받는 메시아를 예언하여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기도 했었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나라를 받으신 인자 곧 메시아이십니다. 요한은 이 인자 같으신 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어떠하셨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보니까는 예수님은 끌리는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여기 끌리는 옷이란 대제사장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이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는 있지만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힘을 느낄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은 그분의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들 위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자들 위의 권세자이세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나라들 위에, 왕들 위에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머리와 털이 흰 양과 흰 눈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흰 양털과 흰 눈과 같아 예수님의 성결하심, 죄 없으심을 의미합니다. 또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통찰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고난,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모습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빛난 주석과 같은 발, 악을 심판하시는, 짓밟아 심판하시는 주님의 심판을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고 또 도미시안 황제가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는 있지만은 최후에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세상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짓밟으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또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물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것과 같은 말씀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듣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보여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덮고 또 우리의 믿음까지도 다 흐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시고 압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잠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믿으십시다. 또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시작.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 금촛대를 7 교회라고 분명히 해석을 해 주셨죠. 그러면 7 별은 또 뭘까요? 20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7 별은 7 교회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김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을 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가리킵니다. 그 주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 곧 권능의 손으로 당신의 종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계세요.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붙드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거죠. 당신의 종들을 붙드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종들은 주의 오른손에 더욱 붙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사람 권력자들의 손에 붙들리려고 사람의 손을 의지하거나 대중과 여론을
그렇게 힘입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의 종은 마땅히 주의 손에 붙들려야지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는 주의 종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또 16절에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이 나왔었어요. 날선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생각,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찔러주고 또 쪼개어서 그 죄로부터 나를 갈라 서게 해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드러났었던 거죠. 요한이 보았었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육체로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르죠.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인 겁니다. 모든 위엄과 권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사이에 계시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교회는 로마 황제 도미시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교회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았고 또 주님은 멀리 계시는 것만 같았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환상 가운데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증거해 주는 말이 모든 위엄과 권세, 모든 영광과 존귀를 입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금촛대 사이에 거하신다. 당신의 교회들 중에 함께 하신다. 그분은 멀리 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까이 운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또 친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또 눈물도 보시고 억울함과 고통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살피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 위태하고 또 핍박받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수지 방주 교회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공고한 처지를 모르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모든 권세로 통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약한 세대를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영광의 주님을 볼 때에 그 힘이 쭉 빠져서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불꽃 같은 눈, 많은 물 같은 음성, 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 등 영광의 주님을 보았었을 때 사도 요한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과 거룩 앞에 힘이 빠지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주께서 오른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꽁집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장목사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수님 당신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실까요? 누구신지 친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17절 마지막에 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또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지금 교회의 상황도 또 고난도 각 개인의 인생도 주의 주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전에 죽었었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어요. 열쇠라고 하면은 열기도 풀기도 할 수 있는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 사망도 음부의 권세도 주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가 또 도미시안 황제가 마치 우리를 죽일 것 같이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사망도 음부도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를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 이러한 큰 권세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지금 오른손을 대시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충동을 받고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주님의 손을 느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손 대신 예수님, 그분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모든 왕들 위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 위의 권세자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히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고 지금 우리 위에 손을 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심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키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핍박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나라에 대한 염려도 있고 주의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믿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대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두려워하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